오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이제 주제와 같은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 이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을 기준으로요, 3장에서부터는 약간 이게 기준점을 두고 성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보통 1장, 2장 이 앞에 부분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도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3장에서부터는 이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이유부터는요, 이 3장에서부터는 이런 앞장에서 언급된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거기에 바탕으로 그러면 행함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해결책,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교훈 가운데요, 그러니까는 앞에 부분에는 원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이 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2장 26절을 그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을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3장에 나타난 말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이제 행함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다가오냐 하면, 무엇인가를, 이 단어의 특성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 이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을 시키냐 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 아니면 헌신이나 봉사, 어쨌든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거에만 이렇게 연관을 짓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틀린 설명은 당연히 아닙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할 때 궁극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의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행동을 이루는 그 근간에 대한 것, 그 모든 행동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훈하고 있는데 바로 말하는 문제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말로 하는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행함과 관련된 교훈을 말할 때 꼭 말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행동, 이런 거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즉 예배드리는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예배의 형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만약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재갈이 뭐냐면 이 어떤 짐승을 날뛰지 못하게 아니면 뭘 물지 못하게 입에 이렇게 씌우는 게 재갈이잖아요.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잠깐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이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악담하는 말을 하거나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니란 얘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2장 1절에도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말하는 문제가 돼 있고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2장에 가서도요 야고보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로 차별하여 상처를 주는 것, 누군가는 말로 위해 주지만 누군가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부분, 즉 말로써 먼저 그 사람을 하대하고 존대하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그 다음 행동들, 여기에 앉으라 저기에 앉으라는 것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4절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내뱉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죠.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제시하는 것, 말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상황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거의 조롱에 가깝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에 가서도 계속 야고보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말하는 문제. 이 4장에 가면요, 서로 비방하는 문제를 야고보는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5장 4절 6절은요, 품꾼들에게 내가 너에게 일을 하면 얼마를 지급할게 말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즉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행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얘기할 때 말을 조심하는 것,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뭐라는 설명인 거죠? 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강조한 이유는요, 아마 초대교회 때 아마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파냐, 누구 파냐, 너는 예수님 파냐, 누구 파냐 얘기했던 부분들, 모든 문제와 다툼의 시작이 아마 말의 실수들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에도 아마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사람 사는 사회가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요,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일이 힘들어서, 기간별 찬양제 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거 시켜서 막 사람들 끌어모아야 돼서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은혜가 되고 잘 못했던 것도 추억이 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거나 무너지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요, 대부분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까?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제발 말을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을 실수 없이 잘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서 보이는 행동의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제 제시한 방법은요, 3장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실수하게 되는데, 이 선생의 위치가 있으면 말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실수하기가 더 쉽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심지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도요,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는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가르치면서 결코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일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죠? 지난주까지 교사 모집했는데 다시 교사하지 마십시오, 선생 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 말은 아니겠죠. 물론 본문의 이 선생은요,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할 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어디서나 이 교사가 갖는 명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진짜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물론 위치적으로는 그 선생의 위치도 포함은 되지만,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내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지 말라는,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판단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거 저래서 되겠어? 이 사람은 이래서 되겠어? 저건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이 위치에 서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그 위치에 서서 가르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말을 어쨌든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더욱 조심하고 바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 또 이제 제가 아까 1장, 2장, 뭐 이렇게 4장, 5장 살펴보면서 말로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하는 실수가 아마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악담, 차별 대우, 거짓 약속. 이 중에 혹시 사기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놓고 내가 저 사람이랑 저 사람 딱 이간질 시켜서 교회를 흐트러 버려야지, 이런 분 계신가요? 없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대놓고 차별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차별하고 저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성도님은 없습니다. 물론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하는 부분이고, 그 쉽게 죄책감 없이 하는 그 부분이 남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누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해라, 제발 따뜻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되게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는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결책이에요. 배고파, 그럼 배부르게 해. 추워, 따뜻하게 해.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할 게 없는데 따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 먹을 게 없는데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조롱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서 하는 조언, 해결책, 정답은 그 사람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아마 이제 다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야 그런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돼서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야지, 위로가 안 돼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답이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정답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그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오히려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긴다. 근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려보고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에 걸려보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야 그거 믿음 약해서 그렇게 마음 불안한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가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라, 초대교회 때 그렇지 않았던 성도가 누가 있나요? 이때 성도님들은 누구나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환난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그거 이겨나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위치, 어쩌면 선생된 위치, 아니면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범하는 실수고요. 나는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준 거야. 그 사람을 너를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거야. 이 말이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직책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위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가 조심하고 조언하지 않은 것.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서 선생처럼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우리는 몸으로도 알고는 있죠. 말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 그러니까 모든 이 행함에 대해서 예를 들고 경고하면서도 그 근간에는 말로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근간에 두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말이 가진 힘과 파괴력,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딱 한마디,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초치는 한마디가 물을 쫙 끼얹으면 참 맥이 빠지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만 잘났어?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냐면 3절 4절에 보면요, 재갈이랑 작은 키로 설명을 합니다. 그 힘센 말도 재갈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의 힘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아무리 큰 배도 이 작은 키 하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에서 가장 큰 부품들 중에 제일 작은 부품이 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방향 돌리는 거. 물론 볼트 이런 거 말고요. 주요 부품 중에 가장 작은 건데 그게 큰 배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 말하는 문제가 모든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를 3절 4절에서 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모든 걸 순종하게 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당히 큰 폭풍이나 이런 게 와도 이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이 뜻대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는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상상 못할 파괴력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 이 온몸을 굴레씌우는 이 작은 혀가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잘못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자연현상을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만큼 큰 힘이 있다. 이 정도의 파괴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가지는 잠재적인 파괴성, 사람을 순식간에 파괴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요, 사람을 순식간에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 또한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도 야고보가 이게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죽이는 그런 독과 같다고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고 이게 그 독이 되는 부분이냐면요, 만약 제가 이제 또 청년부도 맡고 있거든요.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은밀하게 이단 교리를 계속 가르치면은 그 영혼들을 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상당히 큰 힘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20분, 25분 설교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의 위치에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에 가지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큰 힘이 있고 잘못 말했을 때, 말을 실수했을 때 그 가지는 파괴성이 어마어마하고 말하지 않는 실수를 줄여야 하는데, 보면 8절에 보면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기르고 말을 듣게 하고 이 벌레마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당황하면 말에 실수하기 더 쉽고,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외부의 요소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나가는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시죠?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고 위급하니까 바로 부인하거든요.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으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의 마을에 불을 내려 하늘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한 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연약함, 즉 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젠간 말을 하면 실수를 하고 죽이는 독을 뿜어낼 게 분명하고 그 일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해결책은 뭔가요? 말을 안 하면 되나요? 앞으로 오늘부터 다 무건수행, 이거는 근데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무건수행. 저는 무건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말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말을 안 하면 되나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벙어리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을 안 하면 아마 화병 걸릴 겁니다.
아마 뭐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 딱 해놓으면은 화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러면은 속 터지겠죠. 해야 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한 입에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1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 짠물이 단물을 내는 것,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에서 이 저주하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혀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저주도 하잖아요. 저주까지는 안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죽이는 말도 가끔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말이 하나님을 항상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방향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말의 악기능은요, 그 말이 사람을 향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을 정말 크게 낙심시키고 죽이는 그 영역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든 말이 사람을 향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좀 실수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가령 아까 야고보에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너 가서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않냐? 너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배부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따뜻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나요? 그 사람을 향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말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선생의 위치에서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뭐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면서 조언을 하는 말이요, 제가 어려서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 아들이, 대체 목사 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말이에요. 딱히 잘못한 거 없어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상처가 되고요, 제가 주눅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게 다 정답이고 맞는 해결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상대방을 향하면 이건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이요, 그 사람한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이거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정답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겠죠.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게 모든 게 기도가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가요? 사람을 향하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말이 사람을 향하면요 다툼과 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는, 로마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니 친히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면 내 문제가 아닌 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 불편한 것들, 불평거리들, 그게 어떤 사람을 향하고 가족들한테 나는 이게 짜증나고 저게 짜증나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뭐 그 사람이 해결은 해줄 수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게 힘들고 저는 이게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럼 뭐가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하는 것들을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길들일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요 실수가 아닌 게 돼요.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면 어떤 말도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교회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요, 또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나요? 그 옛날에 그 있죠, 그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임금한테는 집중 못해도 거기다 하면 이게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오늘부터 진짜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야기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표현,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는 이제 흠없는이란 뜻과 같은 의미인데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1월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해 우리 목표가 그래 온전한 사람이 돼보자. 누군가한테 하고 싶었던 그 말들,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불평이 있었던 말들, 아니면 그 어떤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 돌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번 한 해는 참 완벽했다 라고 아마 칭찬하실 겁니다. 이게요,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 아내가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야 라고 하는데 이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만 하면은 난 완벽하니까 괜찮아 막 이러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완벽한, 그래 너는 이번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넌 완벽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의 2026년대는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상처받는 일 없고요, 교회가 서로 어려운 일도 없고, 더러 정말 너무 우리 기간별 찬양제 할 때 분위기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 가정이 되는 저희 위례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행함을 논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파괴력이 얼마나 상당한지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그 상당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말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나의 이웃에게, 아니면 같은 성도님들에게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의 모든 말들, 또 나를 향한 불평들, 환경을 향한 불평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함으로써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